다윗 왕의 행적을 적고 있는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던 21장과 함께 이 24장도 다윗의 말년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하고 좀 같은 맥락, 같은 그런 구조 속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원래 이 쓰여진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조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시다.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을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이죠. 특별히 그 시대가 다윗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의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의 가정에서 보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에게 화만 내지 벌을 주진 않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에 그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이 사건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만큼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 요압 장군, 정말 눈에 가시 같죠. 눈에 가시같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윗의 마음을 후비기도 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정말 좀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한창에 꿰어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을 거침없이 했던 그런 요압 장군이 그날따라 옳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서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좋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죠. 특별히 요압 장군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밀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요압 장군을 재촉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얼마 만에 하느냐? 9달, 20달, 10달 동안 그냥 아주 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를 다 세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거의 1년쯤 지나서야 다윗이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봤습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달.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엎드려요. 그러면 그 10달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월삭, 매월 첫날과 그리고 보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범죄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매우 불편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거의 1년 가서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질 때까지 부복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제안하시고 다윗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눈을 떠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년 가서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1년 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죽음의 천사가 백성을 치고 있던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를 마치는 2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상으로 가면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면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그를 저주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하는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의 약속을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복음, 우리 인간을 살리고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다윗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은혜의 사건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씩 그 시간들이 지속되어지고 마음이 되도록이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징계의 자리가 변하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생명의 자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 맨 마지막 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장소에 엎드리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